할렐루야. 네, 우리 이른 아침이지만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내게 있는 양육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이만 주고 깨드리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양육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양육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잠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반응하며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기까지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고난을 홀로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잊은 채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거룩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 우리의 현재의 삶에 평안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함으로 관계 회복과 화목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가난하지만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고 날마다 마주하는 근심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절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과 많은 영혼들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 믿음과 행동이 함께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들어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분들에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호산나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우리 첫째 날에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우리 가룟 유다와 우리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고난주간 특별기도회에 오셔서 함께 십자가의 순례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일의 시간 동안 마태가 바라보는 십자가, 또 마가가 바라보는 십자가, 또 누가가 바라보는, 또 요한이, 또 바울이 바라보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에 우리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는 우연히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세월의 흔적이 온몸에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법 멋나는 분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흰머리도 많아지고 머리도 커지고 다리는 짧아지고 배가 뿔룩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세월을 피해갈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사진에 찍힌 제 모습을 보았는데 이건 남의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법 멋나던 때가 있었던 것도 같은데 흰머리는 늘어나고 머리는 커지고 다리는 짧아지고 배가 뿔뚝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실은 신앙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나는 아닌 줄 아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아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별반 다르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다라는 거지요. 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가 종료주일이었지요.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만 겉만 보면 왕을 환영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지만 실제로는요, 아주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지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앞둔 그런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실은 우리는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그 일을 왜 막아서지 못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는요, 실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그런 무드 속에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묘하게 느껴집니다. 장면 하나를 보면 이제 먼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장면 하나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돈을 받았어요. 우리는 흔히 이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제자 중에서 살림을 맡을 정도의 예수님의 신임을 맡은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고요. 또 제자들 중에서도 학문이 깊은 자로 인정받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게다가 실은요, 30은요 아주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돈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하기에는 뭐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은 30이 얼마큼의 돈인지를 알려주는데 제가 읽어드리지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 30세겔은 그 종의 값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 소를 치게 되었을 때 그 값을 치른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아주 헐값에 지금 예수님을 넘기고 있는 것을 보면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룟 유다는요, 로마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 그 유다의 독립을 기대하며 실은 무력혁명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온건파인 것이지요. 이런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배신했다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실은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게다가 우리는 유다를 예수님이 배신한 원흉 정도로 여기지만 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를 보면요, 유다가 아니었어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는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늘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모두가 혈안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유다가 십자가의 원흉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유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이 또 다른 사태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오늘 2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대표자로 누구를 지목하냐면 베드로를 지목해요.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옹호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게 되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옹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자살로 끝났다고 하면서 그 차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유다가 자기 잘못에 관해서 어쩌면 더 엄격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억지스러웁니까? 적어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베드로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관대하고 유다에게는 인색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에게만 모든 책임을 미루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는 당시 배신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 제자들을 대표할 뿐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후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해요. 자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해요. 지금요 제자들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들이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다는 이야기는요 식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비열한 거리 아주 유명한 영화에서 같이 밥 먹는 입군형이요 뭐 이런 말을 해요. 식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 그렇게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 밥을 먹었던 그 사람들, 식구 같은 그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주 무서운 말을 하셔요.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떤 존재가 태어나지 않은 게 좋겠습니까? 지금요 예수님은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판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그 못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찔렸는지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또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면서 양심에 찔렸는지 도둑이 재발절인 것인지 나는 그런 나쁜 놈이 아니라는 듯 진리는 거스르는 정도는 아니라는 듯 발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니지요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나는 아니지요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고 했고요. 실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도망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 초대교회의 위기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불안을 안고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해요. 예수님은 스승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리더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교리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침이 책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전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일부 제자들이 부활을 말했지만 그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요 여전히 위험 부담이 그들에게 너무 컸어요. 예수님을 따르기엔 주변의 눈총을 받아야 했고요. 정신병자 취급을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만 생기면 떠나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 속에는요 위기가 있었던 것이지요. 남아있는 이들에게 그래서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은요 아주 컸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은 초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불안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그 불안감 속에
우리들의 모습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실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편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또는 선함을 이끌어야 하는 그 십자가, 또 선교와 구제의 십자가, 또 물질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른 척합니다. 때로 나는 편리함을 위해서, 또 내 주장을 위해서, 내 마음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결국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오늘 가룟 유다와 이 제자들의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그 위기와 불안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발견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배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류 모두가 등을 돌렸던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처형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민중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 전체가 그 십자가의 일들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해자가 곧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지만 나도 그렇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에 오늘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요,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 이들 가운데 버림받은 예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나는 아니지요 말했지만 가룟 유다에게서, 제자들에게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양무리가 그들의 목자를 버린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26절과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버림받은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버렸던 그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우리 26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는 아니지요 하며 자신을 버린 양무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로 하십니다. 자신의 피를,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먹이며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것이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자신의 죄도 모른 채 십자가를 피해가는 이들을 향해서 실은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력하게 끝까지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들의 어둠과 아픔, 슬픔과 현실을 도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껴안아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로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일은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건은 그대로 다시 재현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비겁하고 영약하고 비루한 배신과 그 변명의 역사를 해치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거스 크리스티라는 한 작가가 쓴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 안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범인은 열차 안에 있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명탐정 푸아로는요, 이번에도 탁월한 추리력으로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습니다. 보통은 범인이 밝혀지면 소설의 긴장감은 해소되기 마련인데 이 소설에서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승객 12명이 다 살인범이기 때문입니다. 살해당한 사람은 과거 한 소녀를 유괴해서 죽였는데 죽은 소녀는요, 승객 12명과 하나같이 소중한 관계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명탐정 푸아로는요, 12명의 그 승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 자리에는 살인범이 없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이들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는 살인범이 없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이들만 있을 뿐.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5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고 말하시냐?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이제 그들은 살인자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일이라 라고 말하며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는 아니지요 말했던 나의 모습을 성찰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렇다, 나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은 자다라고 여기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살인범이라 말하지 않고 치유한 이들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은요 버림받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누가 버렸느냐? 마태복음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저와 여러분의 통해서 그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던 것이지요. 양의 무리에게 그렇게 목자는 버림받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지요.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여전히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십자가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늘도 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게 성찰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 그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제 이 자리에 살인범은 없다, 치유할 자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를 온몸으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 버림받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며 그 모든 어둠과 슬픔을, 그 아픔의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따를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포개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 제자들과 같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말하면서 하나님 아무 책임이 없느냐 말했던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을 살해한 자가 자신을 아느냐 하나님 말하는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양의 무리가 하나님 그 목자를 버렸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었던 나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녀들의 십자가에서 때론 하나님 이 땅에 책임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물질의 모습에서 사랑의 일들에서 섬김의 일들에서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십자가 지고 하나님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살인범이 아니라 치유해야 할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그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며 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하셨던 그 주님의 일들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하나님 지나가며 그렇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말하고 더 생각하는 그런 순례길을 떠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도 우리가 지고 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들을 지고 가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오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일들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닌 양 그 십자가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양 서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배우자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우리 자녀들의 또 내가 믿음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이 땅에서 선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이 땅에서 사랑의 일들을,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며 그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그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양된 우리가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바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랬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 주님 그런 우리를 살인범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치유할 자라 여기셨던 그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을, 그 아픔을, 그 현실의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일들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자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어주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며 우리를 내어주는 그 믿음의 삶들이 실천으로 하나님 깊이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한 주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떠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말할 일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속에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함께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마무리하며 기도하며 가실 때 특별히 오늘 난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어려움 당하며 있을 곳이 없어 쫓겨다니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난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아픔 당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여러 어려움들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